좀 얄궂은 것이 덜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신 참 훌륭한 분인데 예기치 않게 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애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좀 이상한 용기가 생긴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얄궂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심각한 불행인데 그 불행의 소식을 들으면서 묘한 그 좀 용기가 생기는 어떤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좀 비겁하게 느껴지지만 또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단순하게 이렇게 대단한 분들도 결국 다 두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가는데 뭐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뭐 집착을 하나 또 뭐 대단한 척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저 주어진 날들에 감사하고 또 진실한 사랑이 남기를 갈망하면서 좀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좀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평화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의도한 적이 없죠. 나에게 그렇게 평화를 줄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용기를 주었고 평화를 주었죠. 다시 말하면 그런 깃발로 남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나에게 어떤 깃발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모두는 현실의 두 발을 딛고 이상 혹은 꿈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자들이죠. 가족이나 이웃들이 어떻게 되건 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혼자 붕붕 떠다니는 빈대떡 신사같이 막 이렇게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핫바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 땅에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현실에만 코박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현실의 두 발을 딛고 가고 싶은 어떤 이상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깃발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의 바닥이 좀 갯벌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발짝 걷기가 좀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멀어요. 너무 힘들어요. 한 발짝을 떼는 게. 하지만 현실의 그 바닥이 우리의 어떤 바닥보다 더 막 질척이는 갯벌이었는데 그 갯벌을 지나서 아무리 걸음이 힘들고 더디더라도 좀 그 목적지까지 도달한 그래서 현실과 이상이 어느 정도 만난 지점에 깃발을 꽂은 그런 분들을 생각하고 그런 깃발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좀 힘이 좀 나죠. 힘을 좀 낼 수 있죠. 그래 한번 다시 가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바로 그 깃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5주째 지금 살피고 있는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우리 앞에 굉장히 선명하고 아름답게 펄럭이는 깃발을 꽂은 참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오늘 이제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예배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들의 예배.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밖에 나갈 때는 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막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는 정말 이 벌레 같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는 완전히 진짜인데 이제 나가면서 누가 다른 저 박집사가 저 벌레 같은 인간 그러면 이제 죽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배가 현실이 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 신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배와 현실이 분리되지 않았고 예배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예배를 드렸고 현실도 굉장히 예배적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현실이 그렇게 많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사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배워볼 필요가 있는 거고 오늘 그 부분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은 좀 역으로 바꾸면 현실적이지 않은 것,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현실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현실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근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요, 결국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 같지만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하든 대의명분을 따라서 판단하든 그렇게 판단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 앞에서 하느냐, 또 그 두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스펙트럼 안에 굉장히 다양한 시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선들은 결국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신자건 비신자건 영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늘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삶을 보는 눈과 선택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른 현실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점점 실감나게 우리가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주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거의 우리들의 마음의 구조는 받으려고 예배에 참여하진 않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뭘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을 받기 위한 예배가 되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야말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답게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젊을 때 들었던 부흥회에 참석했던 설교 중에 김종일 목사님이라고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너무 막 가난하고 힘들어서 새벽에 기도했대요.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 주시옵소서, 막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받는 기도 하잖아요. 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더래요. 이렇게 깜짝 놀랐대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뭘 더 줘? 그러셨대요.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뭘 안 주시겠어요? 자신을 주셨다면 이거 분명히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안 주신다면 안 주실 이유가, 나를 위한 완전히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걸 믿어야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만 비로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시선보다도 현실에 대한 나의 시선을 훨씬 더 믿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어쨌거나 초대교회 신자들의 힘은 바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현실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예,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사시는 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토록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도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은 항상 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신자들이 볼 때 초대교회 신자들을 통해 늘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을 받은 이유는 신자들의 예배가 영적으로 굉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비신자들은 신자들이 예배에 참여도 못했어요. 예배 자체가 폐쇄적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영광스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후에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비신자들의 입장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도 그 현실을 이기게 하는 어떤 구체적인 답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나도 그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든 힘, 그 일상에서의 힘과 그들의 예배가 비록 폐쇄적인 예배였을지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자들의 예배는 뭐 형식적으로 폐쇄적이었든지 개방적이었든지 관계없이 그들의 일상에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로 표현되도록 드리는 예배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신자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에게는 없는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평화, 자기들에게는 없는 현실을 이기는 너그러움, 두려움과 불안의 현실에서도 감사와 존엄함을 잃지 않는 샬롬이 신자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꾸 끌렸던 거죠. 그 힘,
그 힘은 신자 각자의 기질이나 형편에 따라서 또 신자들의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교회 안팎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초점을 그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그 답의 한 부분을 초대교회 신자들의 예배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고자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됐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의 예배는 외부인들에 대하여 폐쇄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린 그 폐쇄적인 이웃들에 대하여 폐쇄적인 예배를 드린 신자들의 일상에서의 삶은 이웃들에 대하여 굉장히 호의적이고 개방적이고 무엇보다 매우 책임적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대기 싫어하는 더럽고 지저분한 일, 희생해야 되는 일을 기꺼이 감당을 할 만큼 매우 호의적이고 매우 개방적이고 매우 책임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그 힘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수록 신자 안에서는 세상을 책임있게 섬기는 태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분리되는 세상과 좀 떨어지는 이런 식의 느낌을 느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께 더 깊이 속하는 거죠.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한다는 건데 여러분, 예배가 거룩할수록 하나님께 더 깊이 속하는 거고 하나님께 더 깊이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깊이 속할수록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담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갈수록 세상을 품으신 얼마만큼 목숨 걸고 세상을 품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를 제대로 드릴수록 나를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수록 우리는 세상을 책임 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분리주의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세상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종교적으로 자신의 종교성을 위해서 예배를 사용하는 나 이렇게 거룩해 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야 라고 하는 자기의 종교성을 입증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사용하는 한마디로 종교적 세속화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적 세속화가 뭐예요? 나는 다른 누구보다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우리 집단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더 경건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나와 우리를 지나치게 높이느라고 다른 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형성되는 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이고 심지어 탐욕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게 종교적 세속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이 초기 몇백 년 동안 그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중심에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그래서 회복하고 싶은 어떻게 회복할까가 큰 숙제인 게 성찬이거든요. 초대교회는 거의 매일 성찬을 했어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성찬은 필수였어요. 근데 성찬을 통해서 뭐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예수님과 연대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스며드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내주신 예수님과 연대하면서 그 마음이 계속 이 안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사람을 귀히 여기게 되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릴수록 배타적인 경건을 추구한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사람답게 대하는 힘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얘들아 니네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화해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생각나면 예배 멈춰. 예배 그만두고 빨리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 그 말은 뭐죠? 누군가와 화해하는 게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라 화해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그것도 예배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에서 드로아에서 있었던 바울과 그의 제자들, 또 드로아에 사는 신자들이 모인 예배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짧게, 아주 간단하게 그 일면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원 포인트인데, 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드로아에 들렀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선교 팀원 중에 7명 정도가 먼저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합류해서 일주일을 묵었는데, 그 일주일 어간에 주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주일을 보낸 다음에 월요일에 떠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일 떠날 생각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늦게까지 얘기해도 되겠다. 그게 그들의 예배 연장이에요. 그냥 얘기하고 대화하고 같이 성찬을 떡을 떼고 말씀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게 초대교회 예배였단 말이죠. 근데 모인 곳이 3층 다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밤중이어서 불을 밝히 켰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신자들은요, 아직 이제 그 옛 구약 시대의 문화를 빨리 문화에 미련을 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존중하면서 토요 안식일도 지켰어요. 그리고 주일날에도 그러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들이 모였다는 것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 때 이제 예배드리러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등불을 많이 켰다고 아까 본문에 되어 있어요. 등불을 많이 켰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피곤했어요. 3층이니까 어떻게 해요? 열이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덥죠. 여러분이 모르실 거예요. 겨울에 여기 난방기 틀면 여러분은 추운데 저는 더워요. 여기까지만 열이 와, 여기까지. 그러니까 3층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 많은 등불을 켰으니까 산소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했죠. 더웠죠. 산소 부족하죠. 그런데다가 설교가 한없이 길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졸지 않고 배기겠어요? 누구든지 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3층 창턱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 예배 중에 생긴 현상인데, 예배 중에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예배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걸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했죠? 일단 그들은 예배를 중단했어요. 예배를 멈췄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 놀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들의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에요. 매우 개방적이고 자유로우신 우리 김인중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부교육자 생활 때 예배를 좀, 그때는 학교 예배당 한 3,000명 이렇게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인데 한 2,500명이 꽉 찬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쓰러지셨어요, 예배 중에. 그리고 병원으로 급히 호송됐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모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몇 사람이 와가지고 막 수습해가지고 나가서 병원으로 실어 갔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많으면 계속할 수 있고 사람이 적으면 중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배가 사람이 숫자에 좌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너무나 부분적인 이야기죠. 그냥 사람이 다치거나,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쓰러져도 소수의 봉사자들만 조용히 움직여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했을 뿐, 예배는 절대 방해받을 수 없다는 예배의 어떤 절대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배는 절대 방해받으면 안 돼.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어.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배라고 하는 특정 시간이죠, 지금.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상과 떨어진 특정한 시간을 이제 지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일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시켜서 일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거룩성을 이 예배 시간에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 습관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죠? 이 예배 이외의 다른 모든 일상은 이것보다는 덜 거룩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습관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시간만 어떤 거룩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다른 시간들에 대해서는 말로는 일상이 예배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습관이, 의식이 우리 속에 형성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바울과 제자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면 먼저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성찬식을 거행하고 성찬식도 우리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음식을 나누는 거죠. 서로 사랑의 환대로 음식을 나누는데 그 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성찬식 끝난 날 말씀을 듣는데 그때 갑자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설교자가 설교를 중단하고 제일 먼저 뛰쳐내려갔어요. 이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신속하게 행동을 했어요. 당연히 예배 참석자들도 우르르 따라 내려가서 이 3층에서 떨어진 청년을 보살피는 일에 집중하죠. 바울은 마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이 죽은 청년 위에 몸을 엎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이 청년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생명이 돌아왔다는 것을 둘러선 성도들에게 확인해 주죠. 안심시키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다락으로 올라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다시 떡을 떼고 또다시 얘기를 나누는데 날밤새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게 다 예배예요. 그게 그들의 예배였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지금도 그래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야만 한다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 가운데 예배 중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제가 굳이 갈 필요 없죠. 제가 굳이 누가 돌아가셨어. 예배 중에. 제가 가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그건 조심해야죠. 제가 조심해야죠. 오히려 이거 농담이에요. 죄송합니다. 살아날지 또 어떻게 알아. 근데 어쨌거나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에는 어쩌면 설교자보다도 의사나 간호사나 또 소방대원이나 좀 힘 좀 쓰는 분이나 또 저보다 훨씬 더 헌신적인 분들이 먼저 뛰어나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몇몇 봉사자들, 섬김이들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제가 이 대목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높임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거다라고 하는 의식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높임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관심이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초대교회 신자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표현해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일상과 예배가 매우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드로아의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으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유두고를 살리는 행위 자체가 예배였다는 것. 그리고 그 사건으로 사람들 모두가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고 때문에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했다면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훨씬 더 사람들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와 기억됐겠죠. 그러니까 예배보다 사람 살리는 게 더 중하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곧 예배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높임으로 사람이 사는 거라면 영적으로 죽었건 물리적으로 죽었건 혹은 영적으로건 물리적으로건 사람이 죽어간다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채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높음을 받으시는 예배일 수가 없고, 심지어 어떤 예배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말 한마디로 막 무서운 분위기로 어떤 형식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전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높이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내어주심을 기념하는 거였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 예수님의 자기 내어주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늘 했단 말이죠.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부담스러운 이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조그만 방, 보통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방에서는 다 못 모이니까 거실 벽을, 이제 방 벽을 허물고 좀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대요. 초대교회 때도. 제가 중국에 20년 동안 드나들면서도 중국 교회도 똑같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점점 부흥하다 보니까 제가 1994년에 처음 들어갔는데 나중에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는요, 큰 홀들을 많이 이제 구해요. 방 벽도 허물고 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아파트 제일 높은 층을 사가지고 양쪽 집을 아예 그냥 붙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들의 사고방식 속에 소그룹이 덜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그룹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전에는 보통 예배 인도자가 그 집 주인이었거든요. 그 집 주인이 예배 인도했었는데 점점 대그룹이 되니까 목회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대그룹이 되니까 전에는 예배의 형식도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서로 간증하고 이런 게 뭐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갔던 예배가 이제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뭔가 좀 형식들이 점점 들어가면서 뭔가 좀 그래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말은 많아지지만 음식은 줄어들어 가지고 성만찬 같은 경우도 전에는 음식 식사였거든요. 근데 점점 상징적으로 변해 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해요? 포도주도 또 떡도 손톱만큼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끝나고,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뭐 두세 번 하고, 또 그나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심이 우리의 몸으로 스며들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이건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점점점 음식이 상징으로만 남게 되는 게 이제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예배가 강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문맹률 때문이었다고 해요. 초대교회 시절에 문해율,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10% 내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낭독자가 말씀을 읽을 때 그거를 잘 듣고 외웠어요. 말씀을 외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몸에, 기억 속에 스며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노래를 들을 때 나에게 평소에 익숙했던 노래가 좀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이 몸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다시금 설명되고 낭독되고 설명될 때 확 들어오는 거죠. 낯선 말씀보다는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 감동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었고, 특히 성찬식을 통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느꼈는데,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키프리안이라는 분, 자기 친구에 대한 존경심으로 크리스찬이 됐고, 그다음에 크리스찬이 된 직후에 주교가 됐고, 주교된 얼마 후에 이제 그 순교를 했던 키프리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의 피가 담긴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를 거의 매일 늘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고 스며드는 거죠. 예, 이게 익숙한 습관이 되면 곤란해지겠지만 이게 실제로 그때마다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제가 중국에 가서 성찬식을 집례할 때마다 느꼈던 그 감격. 거기는 성찬식을 하면요, 막 사방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거든요. 우리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에 우리 한번 공갈빵 같은 걸로 해봤죠.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떡을 딱 하면 바삭 하고 부서지거든요. 그리스도의 깨어지. 그때 막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서요, 막 울어요, 사방에서. 그리스도의 깨뜨려지는 몸. 그 깨뜨려진 몸을 서로 이렇게 나눌 때 막 느끼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중국의 가정교회도 서서히 좀 이렇게 재정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그런 현상들이, 좀 안타까운 현상들이 생기지만, 지금 1990년대까지만 해도 갈 때마다 늘 이렇게 막 굉장한 신선한 바람을 느끼곤 했죠. 우리 김병호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그 비슷한 거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초대교회라고 해도 고통과 실패와 좌절이 없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참 이게 묘해요. 자,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갈게요. 한 AD 250년쯤 되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200년 이상 지나자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2% 이상이 됐대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이제 여겨지기 시작했고, AD 250년경의 황제가 데시우스라는 황제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극도로 싫어해가지고 기독교인 박멸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직자건 평신도건 간에 우상,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하지 않으면 처형,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 혹독한 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이전에 한 200년 가까이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지만, 그 모든 시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생겼어요. 대혼란의 시기죠. 그리고 이제 데시우스가 죽으면서 9년 만에 그 박해가 끝나거든요. 근데 박해가 끝나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 새로운 갈등과 혼란이 생기는 거죠. 배교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배교자들을 받을 건가 말 건가? 막 사방에서 논쟁하는 것이죠. 비둘기파는 그래도 품어야지, 매파는 잘라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가혹하게 핍박했던 이방인들을 과연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그들을 대하게 되겠느냐, 이런 막 심각한 논쟁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 즈음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엄청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1,50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선택을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 건가? 대부분의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은 전부 다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을 때 크리스찬들은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 모두에게 비와 햇빛을 골고루 내려주신다. 우리는 그가 선하냐 악하냐, 우리를 핍박했냐 안 했냐, 그가 배교자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단은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리를 지켰고 떠나지 않았고 계속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모든 신학적 논쟁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해결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는 복음적인 행동이 선명하면 비난하고 삿대질하는 신학적인 논쟁들은요, 확연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늘 신학적 논쟁으로 막 가득하면 그거는 복음적 진정성이 가득한 복음적 실천이 선명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교회에 평안을 주고 세상에는 충격적인 사랑을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혁명적인 사랑의 원천은 바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면서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혁명적인 사랑의 행위가 가능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렇듯 초대교회 신자들은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가공할 수도 없는 정말 넘치도록 신선한 도전을 줬어요. 그들이 진짜였기 때문이죠. 진짜였기 때문에 신선한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진짜였기 때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들이 진짜였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짜였기 때문이죠. 그 진짜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종종 영적으로 아주 괜찮을 때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불안과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불안과 혼란 중에도 오늘 누구를 향해서 한 걸음을 떼느냐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을 떼면 돼요. 한 걸음을 떼면 그 다음 한 걸음을 떼기가 쉬워지는 거죠. 제가 잠깐 이 간증을 하고 마칠게요. 저는요, 한때 제 스스로가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가지고 나는 목회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유학을 그냥 갈 걸 내가 왜 괜히 목회의 길을 선택했을까, 이렇게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뭐 너무 이쪽이 하니까 공부해서 그냥 학자가 되면, 근데 뭐 학자도 사실은 진짜 목사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순인데 어쨌거나 그때는 그렇게 얄팍한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변화의 계기를 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난 책이 우리가 지금 제자반 교재로 쓰는 헨리 블랙커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사실은 저의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 중에 그때 한참 은혜를 받고 늘 새벽마다 기도했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위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거였어요. 오늘도 주위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일에 참여하면 그게 예배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실 거라,
이게 막 매일 새벽마다 기도였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계기가 생겼어요. 어느 날도 새벽에 그 기도를 막 하고,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 예를 말씀을 드리는데, 새벽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나왔는데, 오늘도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어디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제가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하는데, 저 사거리에서 권사님 두 분이 막 택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지? 하고 이제 권사님 두 분 옆에 가서 차를 딱 세우고 문을 내리고 여쭤봤더니, 이 너무 막 얼굴이 하얘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두 분 중에 한 분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무척 싫어하는데 몰래 새벽 예배 오는데, 그날 새벽에 남편이 코피가 터졌는데 먹질 않는 거예요, 코피가. 막 아내를 찾는데 아내는 없고, 막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에다 전화해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아내 빨리 오라고 막 얘기하라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평소에는 걸어서 집에 가는데 그날 빨리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가 안 잡혀. 내가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그래서 막 그 집으로 열심히 달려서 집 앞에 딱 내려드렸어요. 빨리 올라가서 남편 좀 마음을 달래주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무서워요. 기도해주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순교할 각오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막 사방 방바닥에 코피 묻은 휴지가 막 널브러져 있고 소파에 지쳐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가서 주님께 확 기도하는 마음으로 맞지만 않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선생님에게 좀 누워보라고 그랬어요.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사람은 아파야 돼. 아프니까 말을 잘 들어. 그래서 막 목사가 왔다니까 또 이제 말을 듣고 누웠어요.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 막 기도를 하는데요, 안 믿어져. 이 코피가 믿을 게 안 믿어져. 이게 우리들이 아니라 저예요. 그게 막 기도하는데 안 믿어져요. 기도 막 하고 코피를 멎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 보세요 했는데 코피가 쑥 떨어지면 이거 어떡해요? 이거 완전히 끝이지. 그래갖고 너무 간절해가지고 이 권사님 두 분에게 남편 잡으라고, 이 남자 잡으라고, 그래서 막 손 잡고 막 아내한테 머리에 손 얹으라 그러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믿습니다, 주여. 그러면서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거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앉아보세요 했더니 앉았는데 다행히 코피가 안 나. 그래서 제가 간이 버가지고 씻고 오세요 그랬어요. 씻고 오면 코피가 또 터질 수 있잖아. 근데 제가 너무 담대해서 씻고 오세요 그랬는데 씻고 나왔는데 다행히 코피가 멎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것 아니지만 별거죠. 근데 마침 그 시간에 이분의 중국 거래처 사장님이 그 집에서 어젯밤에 잤어.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나왔어요. 그 조선족 분인데 나와가 두 분 앉혀놓고, 예수님을 언제 만난 적이 있냐, 교회 다닌 적이 있냐, 없대. 이분은 조선족, 이분은 어릴 때 다녔었는데 문화혁명을 치면서 다 이제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에게 사형리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까지 했어요. 막 두 분이 막 권사님들이 맞을까봐 들어간 집에서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끝났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기억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죠. 이곳에서도, 밖에 이곳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나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람 살리는 쪽으로 이끄세요. 그리고 그가 살아남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속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힘은 그거예요. 예배 속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스며들었고, 그 스며든 힘으로 일상을 사니까 일상에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나 신선한 창조적 기운을 느끼고 그들에게 이끌렸던 거죠. 그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오늘 그 역사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좀 뺀질뺀질해지고 안일해지긴 했지만,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가면서 그 증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를 향하게 되는 그 증인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죠? 예배를 하나님께 전념을 다해서 하나님이 커지시는 예배를 드리면 갑자기 누군가가 보고 싶어져요. 그리고 용서해주고 싶어지고, 품어주고 싶어지고, 사랑하고 싶어지고, 내가 더 희생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진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욕심이 더 강해지는, 그 예배를 안 드린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우리를 늘 넓히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여 우리가 예배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진짜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